요즘에 우리 아들의 관심사가 있어요. 큰 아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포켓몬빵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 아빠 포켓몬 과자 사주세요. 와이프가 원래 포켓몬빵 사달라고 문자 보내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거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실망한 마음으로 포켓몬 과자 사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구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었고 사기도 싫었고 그래서 지나가는 네, 그게 더 컸어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마음에 지난번에 우리 신요세 목사님이 1,500원짜리 빵 먹고 2,000원에 띠뿌띠뿌실 팔길래 아니 뭐 당근에 그래서 혹시 너 지나가다가 편의점에 있으면 사달라 했더니 그날 밤에 신요세 목사님이 2개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우리 애가 막 그걸 봤더니 막 물개박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신이시오 감사합니다. 뭐 별걸 다 해요. 뭐 하여튼 거의 뭐 졸도하는 지점에 이르렀어요. 아들이 요즘에 제일 큰 관심사는 포켓몬이에요. 뭐 맨날 파이리 티셔츠 입고 다니고 합니다. 각자 관심사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관심사가 있겠죠. 저는 만년필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뭐 그런 거 좋아하고요. 뭐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오토바이 뭐 얘기보다 같이 가는 거 좋아하죠. 관심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진짜 관심사가 있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취미가 뭡니까 했는데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의 관심사는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인데 예수님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과 여정과 회심의 그 이야기들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 지점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한테 막 돌직구처럼 막 물어보기도 하고 뭐 묻기도 하죠. 너 예수님을 믿냐, 어떻게 믿냐, 고백하냐, 뭐 등등등 자꾸 부담스럽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청년 중에서도 그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사실 진지하게 교회를 나오게 되고 내가 진지하게 신의 존재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과연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의심과 두려움부터 오는 게 맞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정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과연 가능할까? 어떤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까? 난 예수님 믿는 거 관심 없다 하면 주무셔도 됩니다. 푹. 오늘은 막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도 딱히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푹 숙면 취하셔도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믿는 게 가능할까? 어떤 여정을 거둘까? 라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같이 이 맹인의 여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잠깐 할게요. 맹인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전에 지난주 설교 요약을 하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맹인을 봐요. 맹인을 보니까 물어보죠. 저 사람의 눈먼 것은 본인 탓입니까? 그분의 엄마의 잘못 때문입니까? 뭐 당시 만연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이 먼 거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유해 주세요. 눈이 짜잔하고 실로하면서 뜨게 돼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눈 못 뜨던 맹인이 눈이 떴네. 예수님이 저 사람이 나 눈 뜨게 해줬어요. 막 신나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안이 꼽게 봐요. 그래서 야, 너 그 거짓말이지. 너 원래 눈 떴잖아. 하고 막 거의 린치를 가하듯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떴어요 하고 막 피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부모님도 불러요. 그 부모님 불러가지고 윽박 지르면서 야, 사실 네 아들 원래 눈 거짓말이지. 눈 떴지. 뻥친 거지. 거짓말이지 하고 막 윽박을 질러니까 부모님이 겁먹어서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2차 소환해서 다시 물어보고 너 거짓말이지 하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아니 나는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이 내 눈 뜬 건 사실이라니까요 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쫓아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 9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쫓아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9장 하반부 마지막인데 쫓겨난 그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고요. 찾아와서 그 맹인의 눈뜬 사람한테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네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 맹인이 이야기해요. 내가 믿고 싶어요. 근데 그게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그게 나야. 그랬더니 이제 그 맹인이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절하고 9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 이야기인데요. 자, 맹인이 눈 먼 상태에서 마지막 최종 끝나는 지점을 가면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리는 과정까지 나와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이 어떤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지,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한번 토대를 지금 잠깐 먼저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냐라는 질문부터 해볼 수 있죠. 누군가는 부모님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십자가 밀고 태어났어. 어떤 악한 자매가 간증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할머니가 거의 뭐 기도부터 했어. 그치 그냥 교회야.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 응애 하면 교회. 저도 어렸을 때 아줌마를 호칭하는 이름이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 엄마들 보고 집사님 이랬어요. 그럼 뭐지? 할머니는 권사님이 그냥 호칭인 줄 알았어요 원래. 나이 많으면 장로님인 줄 알았고 학교에서 친구 엄마한테 집사님 그게 뭐야? 뭐 그 심각한 병이죠. 네. 또 다양하게 교회 와요. 뭐 부모님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우리 교회도 많지만 여자친구 때문에 매력적이라서 만났는데 얘를 만날 조건이 교회를 일요일날 가야 돼.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가야 돼. 그리고 나는 이 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 여동생도 지금 결혼할 남자친구가 아주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곳에 오고 있어요. 또는 뭐 형들이 좋아요. 재밌거든. 가면 볼 차야지. 끝나고 롤 해야 돼. 막 재밌어요. 뭐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결혼 연애하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 물건 팔러 오기도 해요. 제가 진해에 있을 때 진해 서부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딱 로타리 옆에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랑 얘기할 때 요즘에 고민이 뭐냐면 그 옆에 샤브샤브 집이 개업했는데 그 샤브샤브 집 사장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 근데 한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헌금 1,000원 하고 간대. 1,000원. 근데 교인이라서 거기 오는 손님들이 다 교회에다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진짜 신박하다.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무료로 염치 없게 쓰는구나. 뭐 볼기도 하는데요. 물건 팔러 오기도 하고요. 연애하러 가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재미 등등등 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제 이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관심 없고 빨리 설교나 끝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 양반들이 진짜 뭘 믿나? 저 말하는 게 뭔가 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포인트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난 예수님 관심 없어 그냥 나는 재밌는 거 할래 하면 주무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끄셔도 되고요. 뭐 알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죠. 근데 혹시 진짜 궁금하시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는가 를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점이 있어요. 바로 절망의 지점입니다. 절망이 뭐냐? 맹인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소망이 없어요. 아니 맹인 앞못 보고 사람들한테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맹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계속 나와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할 수 있어. 나 구원도 심지어 내가 하면 다 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이거 금식기도 잘하잖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요. 반대로 오늘 나온 맹인처럼 아무것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늘 쩔어있는 절망감 속에 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쩔어있는 절망감 속에 살고 있는 맹인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는데 예수님 옆에 계속 진짜 미저리처럼 쫓아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린치를 가할까만 생각했지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어요. 믿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믿지 못해요. 차이는 뭐예요? 바로 전제점의 차이예요. 자신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바라보느냐의 관점이에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다 오롯이 책임질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진짜 미안한데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거의 불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간절해지나? 여러분 언제 간절해지세요? 수능 전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돼요. 뭐 별의별 기도 다 합니다. 네, 수능 전에 막 기도하죠. 혹시 재수하게 되면 그때 또 시험 볼 땐 더 기도 간절해지죠. 또 막 죽을 것 같이 막 결혼할 것 같았는데 헤어졌어. 눈물 납니다. 나도 그때 찬양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노래가 이렇게 막 울고 찔찔. 어제 갔던 그 정훈 목사님 그걸 다 봤죠. 하여튼 헤어지면 간절해져. 갑자기 간절해져요. 우리 면접 전에 쫄리잖아. 센 척한데 솔직히 엄청 쫄려. 기도해. 취업 안 될 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진짜 뭐 없을 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 인생이 사실은 별게 없구나라는 게 인식되는 순간, 그래서 내가 그동안 포장했던 수많은 허세와 같은 포장지들이 사라지는 순간, 아이러니하게 그때 나를 직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예요. 이 전제점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맹인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구나라는 직면할 때, 내가 믿었던 학벌이 무너졌고 뭐 이게 됐고 뭐 하여튼 수많은 내가 신뢰하던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나를 진짜 직면했을 때, 막 사람들 만나면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다 겉에서 보기엔 괜찮아요. 다 나이스하잖아요. 막 다 여기 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저도 막 정정했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자기 스스로 직면하는 그 아픔의 순간이 섰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죠.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다. 우리 한 자매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라는 여정의 이야기를 듣다가, 원래 자기는 불교 집안이었고 나름 대학도 잘 갔고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랬는데 취업 전에 너무 겁이 나고 또 취업이 안 된 거야. 자기는 너무 자신감 있게 세상에 딱 나왔는데 이 스펙으로 안 되네? 하고 막 진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쪼그라짐을 느끼면서,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 어떻게 너 취업은 어떻게 해? 너 잘할 거야?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막 죽어버릴 것 같았대요. 친구도 만나기 싫고 뭐 인생 너무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대로 사는 게 맞나? 그러다 그가 친한 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알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그분이 지금도 굉장히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그 힘든 터널을 지날 때 내가 오롯이 혼자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다시 그 혼자 내 인생을 혼자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고백의 지점도 자신에 대한 절망의 지점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어떠하세요?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문화 시민이야.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중산층에 들어갔어. 그 이상이 될 것 같아. 괜찮아.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부자가 누구냐라는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부분 부자의 영역이 어느 지점 다 있어요. 지적인 판단 능력도 있고요. 옛날 시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과도한 교육을 받았죠. 또 도덕적 교육도 잘 돼 있어요. 우리 막 나름 신호 잘 지키잖아요. 남들 볼 때. 뭐 판단도 나름 기준으로 하고, 뭐 세계 흐름도 좀 보고 있고 등등등. 뭐 돈이 막 엄청 여유롭진 않지만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가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부자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 나름의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말을 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왜 그 어렵다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부자들의 전제점은 뭐냐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예요. 내 돈으로 다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믿어지게 되었을까, 어느 날 내가 고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 한두 개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지점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까, 믿어졌을까를 그 서부간선도로 이렇게 가다가 과외하고 가다가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포장지가 찢어졌을 때, 사실 알거든. 막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 엄청 허세 사람들은 갖고 있잖아요. 포장지 다 갖고 있어요. 자신만의 무기로 자신만의 포장지를 갖고 있는데, 그 포장지 안에 나는 항상 가능성에 뒤에 숨어 있죠. 나는 내가 마치 어렸을 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아 같이 뭐 다 할 수 있어라는 메커니즘처럼 살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나를 보면 너 안 돼. 안 돼. 아니잖아. 너 아닌 거 알잖아. 너무 의지도 박약이구나. 너 진짜 아니구나가 직면됐을 때, 제가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 때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와요. 주여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내 인생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고민했을 때 보면 이게 전제점이겠구나. 내 인생이 지금은 꽤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대학생 때까지는 사실 엄마 돈 빨아먹기도 하고 막 징징징 해가지고 뭐 살다가 막상 사회 현실 나왔을 때 엄청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나서 사표 쓸 수 없는 내 카드값을 보면 계속 이 영혼을 또 끌어매고 나가라 내 봐라 하고 막 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내가 되게 이러고 살다 가는 거야. 되게 막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까지 내가 왕년에 잘 나갔고 막 대학 때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지금의 나를 직면하는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의 이 고백의 전제점 하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전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인생 충분해요, 내 인생 예수님은 그런 나이스한 오케이, 아마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교회에서도 박수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믿기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진짜 어려워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내 삶이 무너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절박한 마음, 절망 속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절망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이 전제점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사실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두 번째 맹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여정은 택하심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특히 군에서 있을 때 왜 종교 3개 종교의 그랜드슬램 달성한 친구도 있겠지만 제 약간 거는 카드 회사 선택하듯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도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맹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9장에 보면 이 맹인이 등장하는데,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나요? 예수님께 예수여 내 눈을 고쳐주소서라는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수동태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믿음은 되어짐이에요. 수동태예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아싸! 하면 믿어지나요? 자기 최면은 걸 수 있어요. 근데 믿어지진 않아요. 살 수는 없어요. 자기 최면도 한두 번이지.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치는데 이분이랑 아무런 이성적 감성이 없어요. 감정이 없었는데 내가 한 1년은 내가 언젠간 이 친구를 내가 이성적으로 볼 거야 하고 막 결심하고 만난다고 해서 될까요? 제가 1년간 임상 실험 해봤는데 절대 안 돼요. 네, 임상 실험 해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냥 여전히 여동생 같아요. 믿음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되어짐이에요. 막 한다고 애쓴다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되어짐이에요. 고백되어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온 여정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여러분의 엄청난 능동성을 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에요. 하도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왔어. 하도 오빠가 오자고 하니까 갔어. 하도 여자친구가 가자. 여자친구 교회 안 간다면 데이트를 못 하니까 갔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굉장히 수동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엄마가 가니까 가나보다 하고 갔지. 포켓몬빵 사주니까 갔지. 그냥 그렇게 오는 거란 말이죠. 수동적으로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놀라운 지점 두 번째는요, 이 수동적인 것, 되어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나서의 여정을 쭉 돌이켜보고 나니까 사실 나는 내가 엄청난 대학생 때 철학적 고민과 인생의 실존적 고민에서 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 허락도 없이 목사를 하고 있었고, 함부로 목사를 하고 있었고, 함부로 자기들이 결단해가지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되라고 어렸을 때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꼬마기 때부터 비극적이죠.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 장래 희망이 목사인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야망이 많고 하니까 이 대학 가면 이제 정점이겠구나 하고 딱 갔는데 망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학벌에 대한 욕심, 수많은 욕심들과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다 되어짐이에요.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도 멘토 같은 선배가 있어요. 출판사 하는 그 선배를 만난 것도 되어짐이에요. 겉모습은 되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분인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만나는 여정도 되어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어서 친해졌어요. 거기 있으라고 있은 거 아니고 그냥 있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되어짐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의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알바자리를 A를 갈까 B를 갈까 선택하는 거 마치 엄청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 선택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오게 된 여정도 지나가는 친구, 하여튼 그때 친구랑 친했든지 여자친구 때문인지 하여튼 수많은 여정으로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긴 고백의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의 맹인이 그 사람 혼자였겠어요? 맹인이 당시 뭐 당대 전 세계 맹인은 나 혼자요라고. 아니에요. 성경에도 맹인 예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또 이 사람 고쳐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나는 맹인 중에 좀 잘 나가는 맹인이라서 고쳐줬나? 탑티어라서?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는 알 수 없음이에요. 신기하게 알 수 없음으로 지금 여기 이러고 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택하심이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무리 여기 오래 있어도, 교회 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통 막 신앙 좋은 분들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하면 어렸을 때 어떤 동네 누나가 전도했대. 그럼 그 누나는 지금 뭐야? 그럼 교회 안 다닌대. 뭐 그런 경우도 되게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엄청난 결단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되어지심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 중에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아닐까? 난 갖다 버린 거 아닐까? 그런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민할 지점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가장 큰 첫 번째 증언입니다. 아니, 이 더운 날씨에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왔겠어요, 여러분? 놀 게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 할 게 없어서 차라리 PC방을 가지, 차라리 롤을 하고 말지,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겠냐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을 믿는 여정 중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까 나에 대한 절망의 전제가 있다고 하면 그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되어지심, 택하심, 이게 예수를 믿는 두 번째 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고백입니다. 맹인이 눈 뜨고 끝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맹인에게 물어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이죠.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고백하셔야 돼요. 뭐 썸만 계속 타고 하는 거 되게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서로 사귀자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야 돼. 안 하면 사귀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 애매함에서 하여튼 그래요. 고구마 막 500개 먹은 것 같아요. 그 고백의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맹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가 내가 누군지 알면 믿겠다. 내가 믿고 싶다. 근데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나온 그 고백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사람이 그 간극을 메우려고 해도 메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극을 직접 메워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 도그마예요. 핵심 믿음이에요. 사도신경으로 말하는 되게 딱딱한 이야기 같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바의 얄짬이 핵심이에요. 자, 서평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 들었다. 이 사람이 들었어요. 맹인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뭐 했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충분히 얘기 들었어요. 못 들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교회 들어가면 이제 바이크 타고 놀러 가기 쉽지 않으니까 동아리 후배들이랑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갔어요. 그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형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그 친구한테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이런 반응이 확실히 있구나. 그 친구가 굉장히 잘 듣더니 끝나고 이런 얘기를, 형 알겠어요. 근데 아직 저는 제 인생은 제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 형한테 연락할게요. 그거는 복음을 확실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오는 게 복음의 이야기. 여러분 이미 다 들었어요.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 이게 다예요. 성경을 보면 핵심 알짬 추리면 이 얘기예요. 그때 뭐 했느냐? 이 맹인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지점이 중요해요. 고백은요, 그가 완벽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막 와이프 막 그런 거 해요. 막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뻥을 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고백
그 지점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내 고백 없다고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보면 계속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계속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투박하지만 내가 주님 믿어보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사실 고백 이후로 비슷한 삶을 계속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고백의 지점이에요. 이게 이 신앙의 세 단계 여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말했지만 오늘 설교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다시 주무실 분은 푹 주무셔도 돼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무도 안 자요. 감사해요. 네.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전제점이 있어요. 절망이에요. 현대인들 절망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자기 인생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 인생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라는 절망. 이게 전제예요.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고요. 근데 그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지점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초대가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내가 나 인생 잘 나갈 때는 막 교회에서 연락 오잖아요. 그럼 속으로 쟤네들은 할 일 더럽게 없나 보다. 막 자꾸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인생 막 흐려지면 교회 형 누나들이 고마운 거구나 하고 막 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섬김들, 손길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택한 것 같지만 내가 사실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맹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져요. 투박하지만 맹인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심지어 오늘날에 말하는 사도신경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날 살리셨다는 사실 한 가지는 알아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그냥 여러분 이야기 하시면 돼요. 막 신학적 막 그럴싸한 정답 이야기는 여러분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저도 밥 먹고 살아야죠. 그럼 전문 목사들에게 넘겨줘요. 그건 우리가 공부할게. 제가 공부할게요. 신학자들이 하고 목사가 하고.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 날 살렸어 하는 여러분 삶의 진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오늘도 사실 이 설교하기 전에 한 자매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 여기서 누군지 아니까 이제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엄청 감동받아서 내가 울 뻔했어요. 울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감동받았죠. 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니까요. 자기 삶에 대한 절망, 근데 그걸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나오는 나의 반응. 이 여정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이 여정을 통해 예수님이 고백되어져요. 그러면 뭐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 하느냐? 맹인은 뭐 했느냐? 맹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절한다. 영어 성경에는 워십이라고 돼 있어요. 예배해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합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이자 차이점은 예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규명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고백이 덜 될 수 있지만 지금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배예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예배였어요. 제가 군교회에서 군목으로 나갈 때는 막 수천 명 안에서 막 예배하고 설교하고 막 제가 하면 막 세례 받고 막 부대 지휘관 집사님도 세례 받고 막 너무 신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았죠. 근데 어느 날 직면했어요.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나? 제가 아직도 진짜 기억나는 예배. 이게 예배자구나 하는 그 예배가 있어요. 어느 지점이냐면 전역을 하고 나서 몇 개월간 배달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목사가 주일날 드릴 교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못 드리겠더라고. 나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게 인생이 되게 비참해요. 이게 뭐가 하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비 오는 날에 신림선 쪽에서 배달하면서 오토바이 헬멧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 되게 비참한데 내가 예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되게 좀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게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경민이 꼬셔가지고, 제 친구도 목사 있어요. 여러분 알죠? 걔랑 또 다른 애랑 꼬셔가지고 야 우리끼리 예배하자. 물론 산으로 갔어요. 나중에는 뭐 예배가 아니라 뭐 잡담 만담 토크처럼 됐는데 어쨌거나 모여가지고 예배하려는 몸부림들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하냐? 마지막에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예배,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진짜 사실 한 사람 때문에, 생각 때문에 원래 설교를 다 쓴 게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다시 쓴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TMI 하고 싶지 않고 그 한 사람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한 사람이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긴 해요. 그래서 교회 올 거고, 사실 좀 뭐 말 같지도 않은 짓 같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여정이 있는가, 이게 나름의 제 고민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택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동기든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수많은 동기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여기 있어요. 내가 택한 게 하나님이 택하셔요. 근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전제점이, 가장 중요한 전제점이 있는 게 내 삶의 절망이에요. 허세 그 이면에 진짜 나를 한번 보시면, 그래요. 우리 보기 힘들어요. 보기 싫어요. 사실 막 재밌잖아. 재밌게 살기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이면에 진짜 나를 보면 너무 불안해요. 이 세상에 부푼밤도 못한 진짜 불완전한 그 나의 절망 속에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한테 항상 사실은 오고 계신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내 아이에게 항상 손 내밀고 있는 주님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손 내밀고 있었지만, 그때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한 가지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투박해도 좋아요. 내가 잘 몰라도 좋아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좋아요. 아까 말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구나. 심플한 그 이야기, 사도신경에 나온 그 복음의 이야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입술의 고백, 그 지점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요. 그 결과가 예배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믿어보고 싶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혹시 그 내 인생의 예수는 나는 믿을 수 있을까 등등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낙심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직면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해요. 네, 한번 직면해 보세요. 그 나한테 있는 뭐 수많은, 부모님이 준 거 말고 진짜 나를 한번 직면해 보면 굉장히 허접해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이 절로 고백이 나와요. 주여,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런 여러분의 예배, 그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